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좀 말씀의 내용이 문장이 좀 길기는 하지만 먼저 크게 어려운 것이 없어서 이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제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지금 18장 1절에서 보면은 천사가 이와 같이 외치고 있죠. 2절부터 쭉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지금 천사가 외치는 건데 일반 천사를 말하는 것이냐? 이제 그것이 아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난다. 하늘로서 나니 이것이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천사 앙겔로스인데, 보이는 천사도 앙겔로스고 보이는 주의 사자도 앙겔로스고 보이지 아니하는 천사도 앙겔로스다. 이것은 이미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늘로서 나는 음성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두 증인들이 환난 날에 이와 같이 외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만 4천의 종들로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증거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두 증인이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는 살 것이고 듣지 아니하는 자는 망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이미 말세의 지말이요 주의 재림이 심히 가까운 때가 되어졌으니까 오늘날도 이와 같이 외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환난 날에는 물론 큰 성 바벨론에도 그 중심이 반듯한 사람들이 있죠. 혼잡한 말씀만 듣고 살아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지 못하였을 뿐이지 그 중심은 하나님께로 오로지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갈급한 마음을 주셨다가 환난 날에 두 증인들이 여기같이 외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서는 그들이 그곳으로부터 나올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은 이미 은혜 시대 말세의 마지막 때인 오늘날 이미 증거하고 있고, 환난 날이 되어지면 아주 본격적으로 이제 외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어 있는 자는 그리스도를 신부로 맞이할 수도 있고, 또 예비처 성도로서 환난 가운데 예비처로 이제 후 3년반에 옮겨지게 되어지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이제 혈육의 몸으로 비록 맞이하지만 그래도 배도하지 아니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입기는 하죠. 이와 같이 외치게 되어지는 두 증인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의 영적인 상태,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하냐? 이것은 이제 성경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말세에 일반적으로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이제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이처럼 인터넷이나 또는 핸드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목회자들의 설교 방송을 듣습니다. 간증이나 성공담이나 생활교 같은 이와 같은 말씀, 책망을 얻고 그저 칭찬하고 복받는 말씀, 이런 것들을 쫓으면서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을 자들이 많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음료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와 같은 혼잡한 말, 누룩이 섞인 떡을 쫓는 자들은 결국 환난이 되자마자 짐승표를 받고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기는 어디죠? 큰 성 바벨론이요 음료교회인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와 같이 큰 성 바벨론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은 어린 양의 아내가 등장하는 곳이고, 큰 성 바벨론은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을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라는 것은 음행하는 여자죠. 그 반대는 해를 입은 여자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 큰 성 바벨론이 있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있죠. 음녀는 이미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고 해를 입은 여자는 금초대 교회의 성도로서 환난 중에 그 신앙을 정결함을 입고 순교를 통해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지는 성도들이 나오는 곳이고 14만 4천의 종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이 이와 같이 환난 날에 음녀교회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음성을 듣고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음녀교회에서는 절대 주님을 신부로 맞이할 수가 없고 도리어 주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는 것은 뭐냐? 그들의 교회 활동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며 헌금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하는 모든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전락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헌금을 하고 거기에서 헌신하면서 그래도 전도하지 않았느냐? 그래도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들었으니 그것은 전도하지 아니함만도 못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곳에서 헌금하며 헌신하는 모든 것들은 장차 신실한 성도들을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는 일에 참여하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통해서 죄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환난 날에 신실한 성도들을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말씀은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이성이나 사람의 지식으로 적그리스도나 또는 음료교회 또는 해를 입은 여자 신실한 성도들을 분별할 수 있느냐? 그건 절대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난 날에 그것도 때에 따른 말씀이어야 되는 것이고 진리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이와 같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지 말라. 이 음녀교회에 있으면 아주 100%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그들을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는 일에 참여한 것이 되어졌으니 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게 되어졌으니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큰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17장에서도 상고해 본 것처럼 적그리스도로부터 후 3년 반이 되어지면 미움을 받고 음료교회의 지도자나 또는 적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추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또 죽이죠. 17장 16절을 보면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랴. 그러니까 후 3년 반 들어서게 되어지면 음녀는 적그리스도로부터도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완전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전 3년 반 잠깐 동안 평안을 누리죠. 짐승을 경배하고 짐승표를 받으니까 매매가 되고 보장을 받습니다. 그러나 후 3년 반 들어와서는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에게도 미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심판을 받는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재앙을 받지 말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와 같이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외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음녀교회가 되는 곳이 어디냐? 귀신의 처소가 된 것이죠. 육으로 사는 자들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복을 바라거나 또는 어떤 세상의 윤리도덕과 다를 바 없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것이죠. 또는 뭐 은사나 표적이나 쫓는다든지 이와 같은 신앙의 결론은 뭐냐? 환난전 휴거나 무천년주의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처럼 홍수에 빠져 멸망당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며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대부분의 교회가 이와 같이 멸망길을 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구원받는 자가 극히 적음을 말씀하고 있죠. 또는 롯의 때와 같이 거의 다 멸망하게 되어질 것을 이미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것은 죄악의 만기가 되었다, 죄악이 관영하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회개하며 기다리시죠.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여 돌이켜 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니까 죄악이 아주 머리 꼭대기까지 가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3절을 보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노아의 심판을, 홍수 심판을 하실 때도 혈육 있는 자의 모든 강포가 아주 땅에 가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죄악이 관영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혹시나 깨닫고 회개하여 돌이킬까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죄악이 관영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음녀 큰 성 바벨론도 마찬가지죠. 그들의 죄악이 쌓여 관영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진노의 심판을 하시는 것이죠. 본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온통 우상 숭배인 겁니다. 유다 말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주님의 초림의 때는 또 어떠했어요?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그러나 주님은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독사의 새끼다, 회칠한 무덤이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 환난 날 이 마지막 때 교회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되어질 것을 그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미 죄악이 관영한 때요, 이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수가 채워지기만 하면은 환난의 바람은 곧 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논명되는 것을 태만히 여기거나, 오늘날 이처럼 첫 번째 닭이 울었다라는 이러한 경고의 시대의 표적을 우습게 보거나,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촛대를 옮기실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영혼에게 그 등불을 비추셔서 그들로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진리의 등불을 밝히셔서 시대의 표적을 보게 하시고 말세에 이루실,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을, 그 은혜를 절대 가볍게 여기거나 저버려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불의라는 것은 의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의는 예수님의 의죠.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외면했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리면서도 불의를 행한 것이고, 그러하니 그것이 오히려 더 가증한 일이 된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도 우리 주여 주여 우리가 선제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겠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교회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음녀교회에서도 그와 같이 불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알려하지 아니하고,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온갖 사람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도 증거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불법을 행한 것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때는 시대의 표적을 보고 주의 재림에 관한 때에 따른 말씀을 양식을 삼아야 될 터인데,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악한 종들처럼 주인은 더디오리라고 술 친구들과 술을 먹으면서 동무종들을 때리는 이 악한 자들이 있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역사가 다 귀신의 역사인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은 환난 날에 음행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면서도 본인들은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죠. 불의를 행하고 있다. 불의라는 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다 죄요 불의죠.
특히 이 마지막 때는 재림하실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추어지지 아니한 모든 말씀이 다 불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히 이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믿음으로 받을 뿐 아니라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라는 것은 신실한 성도들에게 행한 대로 그대로 주라는 것이, 금초대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리에 내어준 그대로 그들에게 주라.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뭐예요? 후 3년 반 진노의 심판으로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이것은 신실한 성도들에게 행한 그대로 그들에게 갚아주는 것이고, 또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라는 것은 음료교회가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죠. 사망의 길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들에게 행위대로 갚아주라. 행위에 갑절로 갚아주라 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증한 행위를 일삼았으니까 갑절로 갚아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였으니 갑절로 갚아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시편 28편 4절,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의 손에 지은 대로 갚아 마땅히 받을 것으로 모응하소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한 그대로 그들의 갑절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시는데,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음녀의 손에는 금잔이 있었죠. 계시록 17장 4절을 보면 그 손에 금잔이 있는데 온갖 가증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 잔에는 뭐가 있어요? 음행의 포도주로 가득 차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온갖 더러운 것으로 음행케 하는 말씀인 겁니다. 세상 복을 바라보게 하거나 영생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저 철학이나 윤리 도덕과 같은 말로 바꾸어 버린 것이요. 이제 그것을 인본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이제 좀 문자를 써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 중심의 신앙이 된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어야 되는데 사람 중심의 신앙이 되어져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해석하는 겁니다. 이게 다 뭐예요? 그게 다 음행의 포도주요 섞은 잔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 종들에게 맡기실 때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정결한 처녀로 세워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되고 땅에서 온전히 끊어진 자가 되게 돼야 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죠. 그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 되도록 점진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자라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마지막 환난의 때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결국은 순교할지라도 배도하지 아니하는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정결한 처녀요 어린 양이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서 주의 종을 기름 부어 세우셨을 때는 그렇게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몰각한 목자가 되거나 혹은 거짓 선지자의 미혹의 말에 실족해서 넓은 문, 넓은 길로 인도하는 이 몰각한 목자가 된 자들이 아주 무수히 많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17장에도 보면은 그냥 무수한 열매, 감람 열매 가지 끝에 겨우 그냥 두세 개 아니면 너덧게 남음과 같다. 말세 남은 자들이 그렇게 극히 적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며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다는 것은 음녀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교만함의 극치를 이룬 것이죠. 이건 아주 마귀의 특징인 겁니다. 교만함,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이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요 마귀의 종들로서의 특징이에요.
마귀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육에 속한 자가 되게 하고 육신의 만족을 누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은 아주 절대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구성원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세례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저 형식적인 세례만 세례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세례의 의미, 할례의 의미, 마음의 가죽을 베어버리는 것, 이것이 무엇을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성경의 말씀을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예수와 함께 죽었어야 할 육체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그리고 육신의 편안한 길 또는 육신의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도모하는 그와 같은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이 해석했던 자들, 이게 다 음녀가 되는 자들이고 그들이 환난 날에 음녀가 되어져서 이처럼 짐승을 등에 업고 짐승의 등에 타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사치하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이들은 다 오늘날도 이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음녀는 이제 모든 종교 위에 군림하게 되죠. 많은 물 위에 앉았다. 이미 계시록 17장에서부터도 쭉 말씀하고 있죠. 이게 통합된 종교의 지도자로 앉아 있으니 그 권세와 영화는 말할 것도 없죠. 천하의 유명한 자가 되어져서 자기를 영화롭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이 땅에서 영광을 누렸던 만큼 애통으로 갚아준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린 것이 하늘나라에서 수치가 되고 고통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 날의 음녀교회는 적그리스도와 야합을 하고 권세를 누리며 더한 영화와 사치를 즐기는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죠.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아주 공의로운 심판이 어떠하심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이 땅에서 사치와 영화를 누린 대로 고난과 애통으로 그대로 갚아주는데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다. 여황이라는 것은 많은 물 위에 앉아서 이와 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을 다스리는 음녀 가증한 것의 어미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황이다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교황이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흉내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과부가 아니다. 남편이 있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하는데 그 남편은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남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4절을 보면은 다른 예수를 섬기는 자들이고 다른 영, 귀신의 처소가 되어졌으니 다른 영을 섬기는 자들인 것이고 재림하신 그리스도를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고 있으니 그들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도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전혀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가? 문자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문자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전혀 다른 뜻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진리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남편이 없는 자와 다를 바가 없죠. 예수님이 없는 자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것은 남편이 없는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고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며 높이고 살았는지 주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전혀 모르십니다. 주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을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러했고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죠. 광야에서 수없이 많은 제사와 예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오늘날도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도 말세에는 때에 따른 말씀이어야 되는 겁니다. 때에 따른 말씀이 아니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것은 남편으로 예수님을 두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과부가 되는 것이죠.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순식간에 멸망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망한다. 똑같은 의미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들의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참으시다가 그리고는 그 죄악이 관영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재앙들을 내리시는 거예요. 진노의 심판이죠. 두 증인이 이미 환란이 시작되었고 누가 적그리스도인지를 증거하면서 나올 것을 이미 선포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듣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에 전혀 인도함을 받고 있지 않죠. 그것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아니하다. 성령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고 성령이 소멸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에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는 자들이죠. 그 죄악이 관영하니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재앙들이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잠깐 사이에 망하는 것이죠. 사망. 육신의 목숨을 위하여 살았으니 영원한 생명이 끊어진 자가 된 겁니다. 하나도 영생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가 되죠. 애통,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일락을 즐거워하며 살았으니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음부 가운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되는 거예요. 흉년,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짐승을 경배한 것이 그들이니 하늘나라에서 이와 같이 양식을 먹지 못하였음을 깨우치기 위해서 흉년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죠. 두 증인이 활약을 할 때는 1260일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아니하게 하시는 겁니다. 두 증인이 하늘을 닫아 비 오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엘리야의 때처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독한 흉년이 임하게 되죠. 흉년이 임한 것은 무엇을 그들에게 깨우치시기 위함이에요? 참된 양식을 먹지 못하였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눈밖에 없어서 그것을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불에 살라진다. 이미 이제 17장 16절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불살라짐을 일부 봤죠.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의해서 완전히 불살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 영원한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쌓아놓았다 주를 위해서 헌신을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불타 사라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도 있고 나무와 풀과 지프로 짓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력, 불과 같은 공력의 시험을 지나가서 불태워질 것들은 다 불타 사라지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바로 그러하다 이겁니다. 음료교회에서 충성한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심이라. 음료는 여왕이다 하여 많은 권세를 행하고 있죠. 멸망하지 않을 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에게 배신당하고 처참하게 불살라질 것과 또 후 3년 반 들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료를 추종하던 모든 땅의 왕들과 땅의 상고들도 그들도 다 하루아침에 이와 같은 멸망에 처해지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는데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면서 음료교회가 이 땅에서도 무너지고 하늘에서도 무너질 것을 이미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선포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땅에서도 무너지고 하늘에서도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강하시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니 강하신 하나님이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나 또는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도 자기가 말한 대로 뜻한 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선포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또 강하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의로우심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불의를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으로 심판하시고, 또 의를 입히셔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의를 쫓아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보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리고 그 의로우면은 조금도 하자가 없는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강하심인 거예요. 의로움은 의로움대로 상급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그와 같이 불의를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에서는 육신만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늘에서도 지옥에 던져버릴 권세 있는 자를 너희는 두려워하라. 참으로 강하신 분이 누구냐? 참으로 주권자가 누구냐?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 패권을 주장해서 우리를 설령 죽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이겁니다. 정령으로 강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창세전에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기쁘신 뜻대로 그대로 이루신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하고 있죠.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기업을 잇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 반드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강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요 지존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금 8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참고했는데, 음료교회가 반드시 멸망할 것과 그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실 것과, 그리고 그곳에서는 빨리 나오라고 두 증인들이 외치는 음성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도 이미 두 증인을 통해서,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고, 환난날이 되어지면 이제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와 같이 외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음녀 바벨성에서 나오는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심판하신다 이겁니다. 지존자요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하신 하나님이다, 강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세계를 우리가 바르게 깨닫고 우리 자신이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굳게 우선 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음행하는 바벨성이나 음녀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록 1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두 증인이 외치는 음성이요, 오늘날 이미 금초대의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선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대로 섭리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 말씀에 진리가 무엇인지를 듣게 하신 것을 우선 감사를 드리며, 그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을 우선 우리들에게 알게 하시고, 이처럼 또한 입을 열어 증거해서 음녀교회에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살릴 수 있도록 인도받을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외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이웃을 또 우리의 형제를 그곳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